부터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경관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참새 가족이 추수하러 갔답니다. 거의 도착할 쯤에 놀란 아들 참새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면에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허수아비야. 아빠, 어떻게 하세요? 봐라, 손에 휴대전화가 없잖아. 여러분, 지금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휴대폰을 갖고 다닙니다. 휴대폰은 뭐하라고 갖고 다니는 겁니까? 전화, 통화하라고, 대화하라고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올바른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은 상처 주는 대화를 합니까? 많은 대화 중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대화. 따라볼까요? 최고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최고의 대화.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알게 되었기에 최고의 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도 누구라도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최고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셨는데 이 최고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선크림을 바르다 눈에까지 쳐바르는 바람에 눈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 눈이 지금 뻘겋게 됐고 불편하지만 많이 나았습니다. 전염되는 거 전혀 아니오니까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약간 고개를 숙였으니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대답은 모세가 이제 하는 거죠. 우리 10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집트 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내리까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었을 때에 내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간에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과 언제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일이 되도록 되게 하시고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과정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사실 알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고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라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면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따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도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일을 맡기실 때에 사랑하는 자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간 곳마다 뭐라고 붙이냐면 광야라고 붙여요. 엔게디 광야. 엔게디는 광야가 아닌 사실 오아시스가 있고요. 한쪽은 황무지라면 한쪽은 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나가는 그 과정의 발걸음마다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냐면 쫓기고 도망다니고 훈련받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라고 말하죠. 예. 가서 오아시스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처럼 저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과정이라고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도 반드시 함께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은 모세처럼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광야에서 지도자로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사를 보면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가정입니다.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안을 어떻게든지 불교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일어서려고 했지만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농사일에 기도는 형식적으로 주기도문 외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 형이 알아 누웠더니만 3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냐? 예비고사 볼 때였습니다. 아주 황금기의 때에 알아 누웠다 보니까는
저희 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에서 헤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주 점쟁이 무당하면 연하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요. 우리 어머니가 겁을 먹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스마 귀신들을 물리칠 것인가. 저희 숙제였어요. 어린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늘 마음속은요 편치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그래야요 계속해서 그 공백기가 언제 결혼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요 결국 만난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여러 교회 다 다녔어요. 그러나 결국 종착지는 순복음에 와서 승리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명을 우리 집안에서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는 몰랐지만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더 귀신하고 싸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고통 다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면서 한쪽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서도 일하셔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로 명령하실 때 요나는 뺀질거리고 불순종한 도피 생각했어요. 결국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사람이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서 책망하시고 다시 니느웨를 보냈었는데 요나는 사명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쪽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를 보내실 때 니느웨 안에서도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는 요나는 하를 다니며 마지못해 있었지만 요나가 지자 반응이 즉각 일어났어요. 온 백성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왕은 온 국민에게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나에게만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와서 순종하여 전하니까 반응하도록 요 니느웨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갖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했을 때에 여러분 전도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한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왜냐? 나 혼자 결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내 함께 하시며 결과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명 군인 중에서 단 3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했어요. 저게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아니 우리 32,000명도 있는데 왜 300명만 나가는가? 기드온은 몰래 가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진을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군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잠시다 꿈을 꿨다. 그런데 무슨 꿈이냐면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이것이 굴러오더니 그것이 우리 진을 다 청소버렸어. 그랬더니 곁에 있던 병사가 해몽해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 칼날을 의미하는 꿈이야. 하나님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 거야.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힘을 얻고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적군을 쳐 부수었습니다. 안 믿어져요?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어갈 때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의 적진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가 사명을 받고 저렇게 4장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미 뻣뻣하고 이미 둔합니다. 그럴 때 4장 12절에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서 얼마나 하나님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시고 하는 말씀이 야!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 아주 달경 아론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한다. 그 너를 만나러 온다. 그 너를 볼 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론이 대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사명을 주셨으면 함께 하시고 그 길도 열어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함께 해주시고 책임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첫째,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사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새 사람 된 우리는 에스더처럼 순교자의 표로 세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에스더처럼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모여서 24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구제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국내에 선교 훈련할 수 있도록 선교센터가 이 동탄에 세워지고 기업인들이 모인 실업인 선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여 우리 모두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비록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절반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꿈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또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크고 작은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갈 때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다면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그 목표와 꿈을 이루시기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첫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할 때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첫 번째 이제 대답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따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무엇을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알파와 오메가이시요.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과거에 창조하신 하나님, 현재 미래에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신 야훼 그것을 만들어 송치하는 야훼 그 이름으로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 내게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송치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 응답하겠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통하여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지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였고 고역이 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6절을 바라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그 부름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미 외로우신 모세를 통하여 애굽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은 이를 지어 성취하신 야훼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보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읍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부르짖읍시다. 우리 가정에, 사업장, 직장에, 자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침묵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 영원한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지는. 이제 두 번째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묻거들라 나는 무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을 풀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 이름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덧붙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창세기에 난 아브라함은 그 집안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 그 아주 우상 숭배하는 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대한 자손과 존귀한 이름과 자자손 이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하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후손주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 어느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에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잊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이 그런 사건이 이후서부터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신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형이 죽을까 봐. 그런데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가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이 무용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요. 홍미 선생님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데 갔어요. 근데 결혼식장에 찬송을 부르는데 요즘에 그런 찬송 안 부르잖아요. 이내하신 구세주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우는 거예요. 예식장 안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여선생 결혼하는데 저 사람이 우는 걸 보면 얼마나 오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뭔지 모르게 뭔가 폭수같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 저는 뛰쳐나갔어요. 오해를 받을까. 그리고 울면서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불모지에서 그 가시나무를 택하듯이 정말로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성우를 하나님께서 택하듯이 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오늘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의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어서 따르까 이삭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일생을 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처럼 황량한 환경의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아들 야곱처럼 복부아들에게 경쟁하고 아부당거리고 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특징은 뭐라고 따를까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삭은 또한 무슨 뜻인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웃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모리아 산에 결박하고 번제드리고 칼을 들을 때에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도 아버지가 데려준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군술 없이 산 사람이었고요. 요즘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 맘에 드는 여자가 결혼해줬더니 아버지 갖다 놓은 아내랑 살아. 이 바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도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부요를 마음껏 누리고 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삭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온갖 깨를 내며 요령 부리는 사람에게 아니라 무엇을 명하든지 예스,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평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라.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 평강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순수하게 따를 때는 언제나 예배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와 불기둥, 구름기둥,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어요. 메마른 광이 있었지만 그들이 발이 부러지지 않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반대였습니다. 불뱀이 찾아와서 물고 그들은 죽고, 또 연병이 와서 그들은 죽게 만들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한 자에게는 언제나 따라볼까요? 평안이고 부유고 승리가 되십니다. 그 평안 누리도록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연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평강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를까요? 제 뜻을 앞세워 거역하는 자에게는 고난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 다 몰라도 따를까요? 고난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 보니까 자식들을 낳은 분들 보면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나하고 틀린 애들도 많아. 그처럼 이삭이 낳았지만 이삭과 딴판이 야곱이 있어. 야곱이. 근데 그는 살아갈수록 고통이야. 고통.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야곱은 그 찬송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싸우고 또 장자권을 빼앗았고 라반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거기 보니까 눈에 탁 뜨는 라헬이 있는데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 외삼촌에게 말했더니 7년 먹은 사람은 준다 해서 7년 살고 라헬과 신혼방을 탁 꾸며서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 못생기고 제일 싫어하는 그 언니 레아가 옆에 있고, 또 속았어. 또 예삼촌 말하기를 네가 더 7년 봉사하면 진짜 라헬일 것이다. 속아서 겨우 라헬과 결혼했어. 자식 12을 낳았어. 제사를 많이 불었어.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도망도 쉽게 못 가고 막 붙들고 난리가 나요. 그럼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형 예서가 400인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해. 야곱 넘어가지 못하고 약복강에서 처절하게 깨지는 그 순간이 약복강에서의 기도입니다. 천사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겨루 이겼다. 이름이 뭐라고요? 너는 이제 누구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형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은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 베델을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이 또 보복을 해서 피 비린내를 나는 그런 일을 벌이게 했고, 조금 살다 보니까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일 사랑하는 야곱이 팔려가고 없어졌어. 요셉. 네. 야곱이 팔려가면 이상하죠. 잠깐 사람이 번쩍 깨네요. 그 요셉이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엎드려서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이다. 나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때로는 내 억지로 살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도 쳐서 새 사람이 돼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길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다 할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찌감치 너 포기하고 순종해 이 뜻이에요. 네 번째 따라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다. 야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정말 부활하겠느냐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죄인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 변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순종하면 계속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 당신 곁에 살도록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들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나와 동행한 자는 누구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빛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장래 부활의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어요. 과학자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당신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저앉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니 하나님,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인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요새 가족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찾아갈 때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여 갈 때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욕해 주시니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내 아직과 고집 때문에 아버지 비켜갈 때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참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낮은 힘이 창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창대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인하여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아파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치료받게 해주시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어다. 예수의 성령 역사하심을 할지어다. 나사렛 예수라도만 물러갈지어다. 가정마다 집안마다 변화가 일어나며 놀라운 역사를 할지어다. 나사렛 예수라면 결핍을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서 부름받아서 일하는, 봉사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전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